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성경의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은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거예요.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이 아마 선생님이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게 더 기적같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학생, 그게 어떻게 기적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도 아니고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국 군대를 쳐넣은 거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야,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밭을 건넌 거야.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 갈대밭에다가 그 많은 애국 군대를 다 쳐넣었잖아요. 그거 정말 기적 아니에요. 자, 진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똥구리라고 하는 작은 곤충이 있어요. 말똥구리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늘 먹는 음식이 뭐냐면 동물 똥을 먹고 살아요. 이게 말똥구리예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삽니다. 이 배설물을 동그랗게 굴려요. 굴려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말똥구리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부부가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작은 언덕인데 이 말똥구리 부부에게는 진짜 큰 장애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언덕에서 실수하면 뒤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똥이 다 뒤로 가고 처음부터 다시 또 굴리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자,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농부가 말똥구리에게 말을 건넸어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힘들게 옮기고 있냐? 말똥구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먹을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농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말똥구리가 너무 기뻤어요. 네, 도와주세요. 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게 어디니? 저쪽이요! 하고 가리키는데 말똥구리가 소의 똥이 있는, 소의 배설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농부가 그곳으로 가서 삽으로 배설물을 푹 펐어요. 또 말똥구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집이 어딘데? 저희 집 저쪽인데요. 말똥구리가 자기들의 집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농부가 그것을 말똥구리 집에다가 턱 놔뒀어요. 말똥구리들이요, 너무 놀랐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기적이야 기적. 우리가 몇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1분도 안 돼서 하잖아. 기적이야 기적. 너무 좋아해서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나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주님 편에서 보면 이건 기적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말똥구리에게 농부가 해준 것 같은 거예요. 자,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가? 자, 주님께 부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가 3달 동안 해야 될 일을 1분 안에 지금 농부 아저씨가 해줬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진짜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기적의 책 같잖아요.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씁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보다 기적 이면에 있는 교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이야기는 갈릴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이에요. 이 시각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신 곳이 있었던 가나에 예수님이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가버나움에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며 생명을 겨우 이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에요. 찾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상당히 당당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특권 의식을 가진 특수총 사람입니다. 고위급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분, 특권, 이 부귀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멀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나사렛 목수 출신 정도로 알려진 예수님 사역 초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시대였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는 공인된 랍비 계열이 있어요. 가말리엘 학파, 할렐 학파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 학파 계열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뜬금없는 랍비 정도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확률은 거의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가 지금 일개 젊은 예언자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자, 이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인술 가지고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인사불성 상태, 거의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의 상태가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관리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모든 치료는 효험이 없었고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했으면 딱 느낌이 와야 돼. 까먹어도 괜찮아. 다시 공부하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어. 느낌 와야 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이 왕의 신하가 내가 지금 예수께 나가는 것, 이게 내가 살 마지막 길이다, 이거 확신하고 달려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아들, 이 아들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자, 성경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무려 34km 정도를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신분이 있잖아요. 왕의 신하. 공무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고 소위 정말 잘릴 거 각오하고 달려간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고난이 딱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보통 딱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아주 강팍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야,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이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는요, 이 고난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고위직이죠. 부유하죠. 정말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아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때 예수가 최후의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다 내려놓고 달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때였어요. 근데 그가 탔던 배가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목사였지만요, 풍랑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선실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야,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가판 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게 들렸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나가봤는데 모라비안 교도 몇 사람이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가판 위에서 끌어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른 찬송가가 이거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무섭기는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했다는 거예요. 먼 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서전 같은 데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그날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자, 내 생에 고난이 전혀 오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버렸거나, 두 번째는 진짜 잘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 고난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진짜 좋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너무 모르니까 절망의 깊이를 알게 하려고 어떤 폭풍우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폭풍우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내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고 또 이 사랑이 고난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중에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 보세요. 이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날 구원이 임하잖아요. 자,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내 인생이 더 빨리 나갑니다. 고난 중에 진짜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뭘까? 두 번째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주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이 청년에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자기 집에 진짜 뒷산이 하나 있는데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골칫거리였습니다. 눈사태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 설교를 듣던 스티브가요,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기도해 보기로 이제 다짐했습니다. 스티브가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뒤에 있는 저 산을 좀 옮겨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이 스티브의 기도가 목사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진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청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까지 기도로 산을 옮긴 일은 전혀 없잖아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야, 이거 기도해도 산이 안 옮겨지면 이 초신자 청년은 교회를 떠날 거고 낙심할 거고 예수도 안 믿고 이제 떠나버릴 건데, 교회 떠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뒤처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뒤처리 잘 부탁합니다.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얼굴빛이 막 화내요.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드디어 산이 옮겨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 어떻게 산이 옮겨지고 있어요? 스티브가 신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예수님이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지 않아요.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난리예요. 시에서 저희 집 뒷산 흙을 다 퍼서 날르고 있어요. 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며칠 후면 이 산이 다 사라진대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이 청년의 믿음이 더 훌륭했잖아요. 기대했어.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기적을 별로 경험도 못했고 기적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진짜 생풍랑 안 맞아봐서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그냥 싸다구를 때려주세요. 그냥 진짜 겉생풍랑에 한 번 맞아보면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 이 말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진짜 해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궁지에 빠지면요, 진짜 하나님을 저절로 찾는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포탄이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포탄이 머리 위로 막 날아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참호 속에 들어있는 군인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 왕의 신하가요, 기적을 원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위치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약간 밑에 동네거든요. 가버나움이. 그의 마음이 막 다급했어요. 예수님이 한시라도 빨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를 막 간청한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상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아들에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요, 이 신하의 상식과 완전 다르게 펼쳐집니다. 9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격 조정으로 지금 이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요, 34km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자, 이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긴 해주시되 요까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상식도 내려놓을 때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부터 성장하고, 그 상식도 내려놓으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원격 조정이었어요.
자, 아람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도 남을 만큼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 군대 장관이요, 문제가 있었어요. 납병에 걸렸잖아요. 소위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친다, 납병을 고친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얘기해 줬냐면 그 몸종,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알려줬잖아요. 꼬마 아이가. 예. 그래서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산 넘고 물 건너 힘들게 이 엘리사가 있는 성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열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험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적어도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지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병이 나을 줄 알았다. 이건 뭐냐? 화가 났어요. 자, 이 기적이요, 나아만의 상식이 깨지기 전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은 상식적으로 튀어나와서 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니까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건데 그냥 말만 딱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나아만이 엘리사의 행동이 무례하다, 단단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람에 얼마나 물이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이 하찮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야 되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자, 같이 온 부하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을 거고 기적도 없이 납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요단강에 7번째 드나들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순간 나아만의 상식이 깨졌어요. 이 사식이 깨지는 순간, 이 상식이 깨지는 순간 질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도 자기가 가진 상식을 버려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34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 거리를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딱 주셨습니다. 네 아들 살아있어, 가봐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주셨습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에서 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이 순간부터가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소에다가 맡겼어요. 근데 인쇄소에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본문이 있는데 제목이 빠져 있네요. 목사님이 아차 싶었어요. 저도 2주 전에 예배 인도하다가 사도신경 까먹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바쁘다 보니까 까먹었어. 예. 주님은 내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주님은 내 목자시니?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것뿐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주보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교 제목, 주님은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웃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 주보를 보시다가 이 목사님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은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제목만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눈물이 나서 막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온 교인들이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정말 눈물로 촉촉하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주님은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하십니까? 주님을 완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기적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무엇일까? 이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네.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예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외형적으로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는 관심이 많은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막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충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진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80%가 다 거의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기적을 많이 본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유대인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표적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믿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게 뭐냐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거 해보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자, 기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 중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기적을 기대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답을 내가 정해놔. 그리고 내가 구하는 해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돼요. 꼭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요, 일그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 뜻대로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신앙을 버립니다. 기적주의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내 것과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 가나안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적주의 신앙이었다면 가나안도 나 안 보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랬을 거야. 근데 끝까지 그걸 모세는 수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가나안을 싹 다 보게 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 번 다 구경시켜 줍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서 저기 보세요. 보면 나와요. 민수기, 신명기 쭉쭉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진짜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최상의 것이 내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픈해놓고 열어놔야지.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걸로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건 기적주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딱 그거야. 알라딘 램프 쫙 문질러서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한 상 차려라. 딱 차려주고 똑같잖아요. 미신하고 틀릴 게 없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집으로 갔잖아요.
토도한다고 말씀만 믿고 그냥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표적,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된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데 믿고, 여기서 믿고는 확신했다,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제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만 딱 붙들고 간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맨 처음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어떻게 왔는가? 다급한 마음으로 순 넘어갈 듯이 뛰어와서 아들의 병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진짜 막 눈물이 콱 쏟아지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생각나서 지금도 아들이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어쩔 바를 몰라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상당히 느긋하게 돌아갑니다. 뛰어왔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대 충만해서 갑니다. 희망을 안고 총총걸음으로 열심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진짜 감동적인 소식을 만나잖아요. 종들이 거꾸로 가버나움으로 달려오고 있다가 중간 지점에서 만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7시부터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아들의 열기가 뚝 떨어져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은 그 시각, 7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열기가 뚝 떨어지는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기적 때문에 신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칭찬받을 이유가 뭐냐면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또 보고도 일부분만 믿음을 가질 뿐 다들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일부의 사람들도요,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만 믿고 기적을 봤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자,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다 몰려와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이게 안 나와요. 자, 뭐만 있었냐면 말씀만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막 전했어요. 열심히 설교만 하는데 이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만 더 계세요 하고 이틀씩이나 붙잡아 두고 말씀 듣기에 열정이 없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은 딱 이 순서대로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노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홍수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 이후에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게 항상 성경의 순서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3, 4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근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터키 지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지진이 났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텔 여리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땅이 이렇게 비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이 확실히 비껴서 갈라진 판이 충돌하듯이 비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꼭 한번 성지순례는 일생에 한번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요? 첫 번째, 빚낸다. 갔다 온다. 세 번째는 빚을 갚는다. 그러면 갔다 올 수 있어요. 나 돈 때문에 못 가요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게 중요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달려갔던 왕의 신하. 이 사람이요, 아들이 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못 봤잖아요. 말씀만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기적의 책입니다.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들이 살던 시대와 내가 사는 시대는요 달라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말씀이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말씀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효력이 있고 지금은 효력 없고 이게 아니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적이에요. 자, 말씀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삶의 기적을 기대하면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나의 고난과 아픔이요 주님을 진짜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주님이 반드시 일할 거다.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짚어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단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등록금 없어서 막 기도할 때에 저에게는 응답이 없었는데 제 아내에게는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이미 주었다. 자, 이렇게 단어가 왔어요. 내가 이미 주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신용카드 다 긁어서 등록금을 냈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 그 고향에 가서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제 등록금 한번 해결해 주자고 합의가 돼갖고 등록금 보내려고 학교에 전화했더니 이미 등록이 끝났다고. 저 그거 갚는데 진짜 몇 개월 걸렸어요. 이미 줬대는데 못 믿으니까 그게 내 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단어로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뭔가 나에게 사인이 왔다면 그때부터 말씀을 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수준에 맞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 이 신하에게도 그가 딱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봐.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내 인생의 역사가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믿음,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주님이 해결하시라고 하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믿는 기적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도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